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133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늘 133 예배를 드렸습니다. 133 예배는 무엇이냐? 첫째 주에 13, 1시 30분에 마지막 3은 세 개의 마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인데요.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는 133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세 개 마을로 믿음, 소망, 사랑 마을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때 1시 30분에 꼭 동네 식구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2박 3일 동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느티나무 빌리지가 요즘 진짜 불이 납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빌리지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 교역자 기도회가 목요일 날 원래는 빌리지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빌리지 처음 세운 그 목적대로 우리 대구와 경북과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영적인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빌리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것이 바로 공공목욕탕입니다. 이 공공목욕탕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00년 전 로마에도 공중목욕탕이 엄청나게 큰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을 발굴하면서 재미있는 물건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문이 적힌 토판인데요. 그 기도문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도키메두스가 기도한다. 내 신발을 훔쳐간 사람은 정신도 잃고 시력도 잃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전차 시합에 나오는 유카리오스와 그의 말들을 꽁꽁 묶어 내리쳐 죽이소서. 출발할 때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게 하소서. 달리다가 바퀴가 빠지게 하소서. 전차에서 넘어져 발이 묶여 질질 끌려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들이 그 공중 목욕탕 속에 정말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 중에 축복의 기도문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한 개라고 누가 대답하시더라고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전부 다 발굴되는 것마다 다 저주하는 기도였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감정,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3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 라고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웃은 사랑해라,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말씀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왜 율법 교사들은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을까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을 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성경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해? 나한테 한 짓을 들어보면 절대로 이런 말 나한테 못할걸?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바꿔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왜곡시킨 성경 말씀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과 미워해도 될 원수를 구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먼저 원수가 누구인지, 이웃은 누구이고 원수가 누구인지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수가 누구일까요? 아니, 이웃이 누구일까요? 감사하게도 이 질문을 먼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자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 당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못 본 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치료비도 숙박비도 다 대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네 사람이 등장하지만 네 사람이 아니라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아수르는 정복민들을 잘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민족 혼혈 정책과 종교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막 혼혈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니 유대인들이 아유 너 혼혈이야. 그러면서 같이 상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대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시당한 적 있습니까? 무시라는 말은요, 없을 무자의 시선 시자입니다. 무시라는 말은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누가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누가 말을 걸었는데 집사님 이 말을 걸었는데 이게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말은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고 요즘 말로 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이면 아유 바빠서 못 봤나 보다 이해를 하겠지만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한 달, 두 달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게 나를 무시해? 속에서 막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말싸움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나를 무시했잖아. 내가 인사해도 안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내가 뭐 욕을 했어 너한테? 내가 뭐 너 때렸어? 아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라리 때려서 뭐 멍이 들든지 부러지든지 하면 상해죄로 고소를 하겠지만 이 마음이 찢어지고 이 마음이 문드러진 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나를 무시하던 유대인이 강도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겼던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처럼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살려야죠. 아, 어디서 참기름 냄새가 난다. 아, 고소하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 지은 죄가 있으니 저래 천벌을 받지.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는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웃이 원수로 바뀌는 건 딱 한순간입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남편과 아내가 원수로 바뀌는 건 딱 한순간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다가도 그냥 말 한마디 툭 내뱉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진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일상 속에 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것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누구일까요?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를 강제로 억압하고 약탈했던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같은 이불 덮고 살았던 내 바로 이웃이 별일 아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말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그 말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마음이 막 확 이래 돼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어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같죠. 원수와 이웃인데 하늘과 땅 차이, 완전 다른 계명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와 이웃은 같은 대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똑같은 대상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업신여김 당해서 너무 마음이 상한데, 근데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생각하지 말고 원수를 풀 기회가 왔구나. 원수 갚을 기회가 아니라 사랑 베풀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을 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 식구를 제일 잘 챙기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내 식구를 제일 잘 챙기는 사람. 조폭입니다, 조폭. 만약에 내 식구를 누가 건드렸다? 그럼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 한 사람 죽입니다, 그냥. 어디 감히 내 식구를 손대? 용서하지 않죠. 그런데 한 식구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 이제 손 씻을래, 나 나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제 내 이웃이었는데, 내 편이었는데 다음 날 내 편이 아니면요, 그 사람도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그 조폭의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개라도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너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갚아, 이거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구약에는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딱 한 가지로 바꾸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사람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웃이었는데, 한때는 정말 나하고 가깝게 살을 맞대며 살았던 내 이웃이었는데, 지금은 원수가 되어버린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목사님,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정말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데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목사님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해와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 지은 죄인에게는 하나님 비가 아니라 우박을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는 따뜻한 햇빛을 주시지만 저 나쁜 놈, 저 놈한테는 하나님 뜨거운 활활 타는 유황불을 팍 이렇게. 이래 하나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악인도 선인도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왜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고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만 햇빛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밭에만 비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더 잘 살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햇빛도 못 받고 비도 안 오는 악한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저기는 해도 있고 비도 내리네. 야, 열매도 많이 맺었네. 가자. 저놈 죽이고 우리 다 빼앗자.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똑같이 주시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나쁜 짓을 하면 벌 주셔야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하면 여수의 애양원을 잘 아실 겁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죠. 아마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다는 얘기도 아시죠? 예.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공산 당원한테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그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잘 참고 기도하면서 잘 견디셨을 거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손동희 권사님이십니다. 그 손동희 권사님께서 아버지의 일대기를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오빠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대성통곡하셨다. 손양원 목사님도 아버지예요. 사람이고. 그냥 막 통곡을 하며 두 아들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막 울부짖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웃에 있는 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손 목사. 자네는 늘 입만 벌리면 순교 말하지 않았나. 때 묻지 않고 순결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러니 우리 함께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세.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 감사문이 애양원에 지금도 10가지 기도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양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그런 분이야.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지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목사님이 양재선을 자기 양자로 삼지 않았다면요, 아마 목사님 평생 동안 양재선을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옥 속에 아마 꽁꽁 묶여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저를 원수로 내버려 두면 내가 평생 저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 텐데,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양자로 삼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원수를 내 아들로 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양재선을 양자로 삼은 이유입니다.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기보다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원수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내 다 알아요. 한두 번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설교를 몇 번 들은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막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그러면 4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 똑같은 병행이에요. 병행. 그러니까 원수가 박해하는 자고 너희를 진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곧 뭐를? 기도하는 거라고. 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앞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로마의 공공 목욕탕에서 발굴된 기도문, 그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갈 때 바퀴가 쑥 둘러 빠지게 하시고, 길 가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원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저 인간 저거. 그러면 나나 그 원수나 똑같아져요. 내가 자꾸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꽉 차서 나도 그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거라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바퀴가 빠지게 해주세요,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기도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까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실 거라고요. 그건 우리가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 4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그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처럼 해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저 인간, 생각만 해도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속에서 이게 막 끓어오르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이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일본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진짜 나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나의 이웃이 지금은 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이웃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이웃이었다가 원수가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내가 증오와 분노와 저주의 감옥 속에 내가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한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수 갚을 기회가 탁 찾아왔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해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본 것처럼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기회가 일생일대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싶을 때 여러분 그 기회는 원수를 갚을 기회가 아니라 원수 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을 기회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신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딱 먹고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는 없겠고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실 거고 가르쳐 주실 거고 깨닫게 해 주실 거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받은 걸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갚을 기회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 기회이고요. 원수 갚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여러분이 변화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